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신경 7번째 시간이에요. 혹시 기억나세요? 저희가 너무 오랜만에 찬양 예배를 들어서 아마 기억이 안 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신앙의 기본적인 것을 점검하는 이제 사도신경을 말씀별로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배우면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또 창조주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목숨까지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의 희생과 또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에는 성령님에 대하여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나와 있죠. 하지만 우리가 성령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의미에서 조금은 더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하실까요? 아시는 분 계시나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뭘 하실까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첫 번째로 성령께서는 죄와 구원의 원리를 믿게 하신다. 즉, 오늘 성령께서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역을 우리 가운데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좀 자신이 없기도 해요. 내가 내 안에 우리 성령님이 지금 계신가?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가? 좀 자신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받아들이고 살 수 있는 이유, 또 나에게 응답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신앙생활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입니까? 첫 번째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혹시 하나님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혹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는 분 계십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합니다. 특별히 이 신앙의 이 길에는요,
우리를 믿지 못하게 하려는 세력들이 있어요. 사단, 악의 영, 세상의 세력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그들은 우리를 믿지 못하게 하려고 시험하고 마음을 흔들고 또 대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느냐?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어떻게 내 안에서 역사하시게 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문은요, 실제적인 문보다는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의미합니다. 즉, 먼저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서 내가 믿음이 생기도록 역사하시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요. 활짝. 아니, 그러면 목사님, 마음의 문은 어떻게 엽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마음의 문은요, 내가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들을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들을요, 거부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여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쉽게 한번 얘기해 보자면, 우리가 마술을 볼 때 어떻게 봅니까? 마술 좋아하세요? 마술 별로 안 좋아하세요? 우리가 마술 볼 때, 물론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막 너무 신기해서, 야, 저 사람 어떻게 목이 떨어졌다 붙냐? 어떻게, 저렇게 공중에 떠 있을 수가 있냐? 이렇게 볼 텐데, 어른들의 눈에는 이 마술을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야, 저 마술사, 저 속임수, 뭘 했을까?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혹시 지금도 순진하게, 야, 신기하다, 이렇게 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야, 저 마술사, 어떤 속임수를 썼을까? 그렇게 봅니다. 내가 그 속임수를 발견해서 저 마술사를 망신주고 거짓을 밝혀내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사실 선입견을 가진 마음을 굳게 닫아놓고 마술을 보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나올 때 어떤 이들은요, 이미 나올 때부터 싸울 마음으로 나온 사람. 야, 오늘 무슨 말씀을 목사님이 하나? 저 말씀 제대로 전하나? 이렇게 막 말씀을 파헤치고 뭔가 대적하기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과 막 빗대어서 야, 어떻게 이게 말이 돼? 이런 마음으로, 굳은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입견이라 그러죠. 야, 맞나 틀리나 보자. 이상한 소리만 하기만 해봐. 이런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은 마음이 닫힌 사람이라고. 이미 내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렸어.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그러면서 결론을 내리고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이 들려진다 하더라도 의심하고 거부하고 대적한다. 반대로 열린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어린아이와 같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바로 열린 마음입니다. 즉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는,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것이 열린 마음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렇게 하면 누가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믿는 것은요, 정말 그렇게 해도 못 믿을 것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며칠 만에 창조하셨어요? 6일 만에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를 지으셔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어요. 그거 믿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믿는 것은요, 그렇게 쉬운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넓은 마음으로 포용한다고 해도 성경의 수많은 내용들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믿는 마음을 주셔야 믿을 수 있는 게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을 때는요, 어떠한 것도 믿어지는 게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어떤 것도 믿어지게 돼요. 내가 마음을 열고 내 안에서 성령님이 오셔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나에게 믿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라도 주님이 내 안에 평안을 주시고 야 내가 너를 돕겠다 하면 그것이 믿어지는 게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충만할 때는 어떤 것도 믿어진다는 것, 그것을 저도 매일매일 경험합니다. 그런데요, 저도 그래요. 저도 어느 때는요 막 낙심되고요, 주께서 약속하시는 말씀들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도 돌이켜보면 제 안에서 성령님과의 관계가 소홀했다는 것을 제가 금방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라고요? 믿을 수 있게 하시는 분. 오늘 성도님들이 오늘 예배에 나올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시고 마음을 활짝 여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오늘도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내가 주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겠다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성장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성령님의 역사가 무엇이냐? 따라서 해보시고, 성령님은 거듭나게 하신다.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죠. 이 거듭난다는 것은요,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성령의 능력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권능이라는 게 있죠. 권능이 뭐냐? 할 수 없는 걸 하게 하는 힘이 권능이에요. 할 수 없는 걸 하게 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들이 많이 나와요. 뭐가 있냐? 동정녀가 아이를 낳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낳으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돼서 낳으셨다고 하죠. 아니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가 있어요? 생물학 시간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X형색체와 Y형색체가 만나서 아기가 만들어지는데 성령님과 만나서 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진 게 바로 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예수께서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이것도 성령의 능력입니다. 제자들이요, 도망다니던 그 제자들이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것, 있을 수 없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권능입니다. 오늘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정말 있을 수 없는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바로 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을 인정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단순히 그냥 되고 말았네 이게 아니라 능력을 인정하는 순간 내 안에서 내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점점 내 안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깊은 믿음의 삶으로 되고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된다. 사실 이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의 큰 차이예요. 저도요, 제가 아무래도 목사이다 보니까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는요, 믿는 사람들도 있는데 안 믿는 사람들도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참 신기하죠? 하나님을 안 믿고 교회도 나가지 않는데 신앙이 없는데 목사님 저 뭐 이렇게 힘든데 기도해 주세요. 그래. 기도해 주세요. 그래. 물론 기도해 주죠. 기도해 주고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시던 하나님의 뜻이든 이루어 주실 수는 있습니다. 이루어 주실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될 수 없는 일이 되는 건 권능이고 성령의 능력. 이루어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결정적인 차이. 그게 뭐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느냐? 삶이 변하기 시작해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권능이 일어나도 그 삶은 변하지 않아요.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큰 차이. 우리는요, 삶이 변해야 돼. 이걸요, 성경적인 용어로 보면 거듭나야지 된다고 이 성경 이야기에서 거듭나. 너희가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않으면, 네 인생이 변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으면 너희가 결단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능력이 믿음의 성장과 삶의 변화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사실 힘든 게 아니에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도 이제 살을 빼려고 노력 중인데 알아요. 살 빼야 된다는 거 알아요. 건강해져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살 빼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삶의 습관을 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루 이틀은 할 수 있어요. 하루 이틀은 내가 건강한 생활 습관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바뀌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그 권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부분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령님께 우리를 변화시켜 달라고 맡겨드려야 된다. 성경에 보면 삶의 변화, 태도가 극적으로 변한 사람들이 나와요. 누구냐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처음에는 참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거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에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혹시 나는 죽어도 상관없다 이러신 분 계신가요? 그렇지 않죠. 두려운 일이에요.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이거는 본성이에요.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죠. 자기 목숨보다 중요한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자들도 자기 목숨을 다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아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이시고 만나주셨는데도 이 사람들은요, 두려워했던 사람들이에요. 겁이 났어요. 왜요? 죽을까봐 겁이 났어요.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완전히 180도로 돌변합니다. 언제 돌변할까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바람과 같은 성령이 이들에게 임하였을 때 이들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거든요. 완전. 두려워서 겁나서 숨어있고 아무것도 못하던 그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만져보고 같이 밥도 먹었던 그들이요, 그들의 삶의 변화를 변화시키지 못했는데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니까 그들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밖으로 막 쏟아져 나옵니다. 밖에는 누가 있냐면 그들을 잡으려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잡아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두렵지 않게 돼요. 참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사람의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냐? 변하지 않는 한계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져보고 같이 밥을 먹어도 변하지 않았다. 이 한계예요, 한계.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없는 한계, 육신의 한계. 근데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이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 삶을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그 제자들이 믿음대로 살게 됐다. 믿음대로. 믿음을 다 알지만 믿음대로 살지 못해요. 인간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이제는 그들이 믿음대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나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이 성령의 충만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임재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께 임재하셨습니다. 그것은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너희도 반드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다양하게 역사하십니다. 믿어지지 않는 것들이 믿어지고 변하지 않았던 내 삶들이 변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지금 현 시대에 살아가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저도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이 많이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어려운 것도, 성도들이 많이 교회를 떠나요, 요즘에. 예배 잘 안 드리려고 해요. 저희도 오랜만에 이렇게 저녁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참 드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참 힘들 때도 있지만 더 어렵게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때마다 때로는 우리가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 그런데 예레미야 33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은요, 신약시대의 말씀으로 해석하면 너는 성령님께 간구해라. 너희는 성령님께 물어봐라. 성령님과 동행해라. 그러면 너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너가 지금 힘들게 하는 그 상황들이 이유를 모르지만 너희가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데 그 이유마저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없습니까?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불안하고 잘 모르십니까? 오늘 성령님을 사모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